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야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2022년도 여러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2022년 12월 우리 첫째 주일이죠. 우리가 정말 요즘을 보면은 많은 전환기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첫날, 마지막 달의 첫날이기도 하고요. 또 2023년을 우리는 준비하는 그러한 시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세계적인 대유행이었죠. 팬데믹 시대. 이제는 이 팬데믹을 뒤로하고 엔데믹 시대라 그러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더 이상 새로운 유행이 아니라 어떤 풍토병이나 전염병처럼 일상적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이러한 엔데믹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이 감염자가 숫자가 좀 늘어날지 모르지만 과거처럼 어떤 치사율이나 어떤 그 중환자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우리의 삶들이 물론 코로나 전처럼 완전한 옛날의 일상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과거의 그런 모습으로 회복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러한 삶의 회복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놓치지 말고 중요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만큼 서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내가 코로나를 우리가 2년, 3년 정도 지금 겪었는데 내 인생에서 코로나 전에 그러한 믿음의 모습과 지금 코로나를 거의 맞춰가는 이러한 시즌에서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을 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약간은 퇴보했습니까? 어떤 분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상적인 감사,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은 어려웠었지만 더 열심히 과거의 그런 모습보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갈망했던, 그래서 신앙이 성장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반면에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주변의 어떤 형편들, 상황들에 밀려서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충만함보다는 다소 소홀해진 분, 이런 분들도 여러분 계실 겁니다.
기독교 조사 기관인 이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팬데믹 이후에 과연 얼마만큼 당신의 신앙이 성장을 했습니까? 이 나라를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등 선진국 14개 나라를 해당해서 성인들 14,3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인들의 응답자 중에서 28%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화됐다,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한국과 영국, 프랑스 응답자들은 의외로 10% 정도 성장을 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의미 있는 설문조사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게 무슨 설문이냐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이 코로나19를 경험한 후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가 과연 얼마만큼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신뢰하는가, 이 비율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과연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얼마냐? 겨우 9%. 9%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는 한국 상황이고 한국 교회에 해당되는 그러한 결과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같이 겪는 이 크리스찬으로서 한 번쯤은 우리 정말 이 교회와 우리 자신이 세상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는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런 코로나의 사태, 초유의 사태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과거 역사를 보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때 과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는가? 과거 이 초대교회에 돌아가 보면 약 3세기 동안 2번의 큰 전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고 정말 이렇게 중환자가 되어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크리스찬들에게 붙은 별명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 별명이 파라볼라노이, 이런 별명이에요. 파라볼라노이는 무슨 뜻이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전염병 때는 무서워서 심지어는 가족과 친척들을 버려두고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환자들을 돌봐줬다 그래서 바로 위험을 무릅쓴 자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결과와는 대조적인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참 떨어지다 보니까요, 여러 목사님들이 참 걱정을 하면서 많은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한국교회 상황을 진단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데 이 어려운 현실을 6.25 때 그러한 그 전쟁의 비유를 해본다면 지금 이 아군들이 밀리고 밀려서 더 이상 방어할 데가 없는 낙동강 하류까지 아군들이 밀려있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이 9%의 신뢰도를 정말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전처럼 교회가 세상적인 성공, 어떤 교회가 대형 건물을 갖추고 교인 수를 늘려가며 이러한 몸집만 커지는 이런 일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영성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쫓아가는 그러한 영성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세워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비춰지느냐? 여러분, 이것이 결국 주님의 영광을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신앙도 점검해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인식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복돼야 돼요. 우리 과거에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 정말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이 회복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그 힘과 그 효과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나비 효과. 여러분 이 나비 효과는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 이분이 주장한 학설인데 이런 학설입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후와 미묘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미국의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먼 브라질에서 한 나비, 작은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 날개짓 한 것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키는, 물론 우리는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자연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 믿음적인 부분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현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생활, 영적인 생활에서는 한 사람의 회복과 변화가 분명히 다른 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한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그 말씀 가운데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을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를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가지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관영할 때,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무시될 때는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심판의 채찍을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들면서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이 심판을 하실 때도 한 사람을 찾으세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중보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뒤로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비 효과가 바로 이거예요. 자연현상에서는 이걸 하나의 학설, 가설로만 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영적인 믿음의 세계는 이 한 사람의 변화와 회복이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정말 믿음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대사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고 영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생명을 다시 한번 불어넣게 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는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리더십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팔로우십,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의 요구는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팔로우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리더십을 행하면서 세상의 리더가 되는, 으뜸이 되는 곳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면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곳,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결국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자, 정말 그 말씀을 쫓아서 살고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포로 생활에서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정말 그들이 그렇게 꿈에도 소망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러한 건물, 외형적인 건물이 회복됐다고 해서 그들은 안주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정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이것을 그들은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도 버렸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들이 고난을 겪고 나서는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성전 재건을 해놓고 그들의 내면의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둘 갈망하면서 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나비 효과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더니 그들이 함께 정말 큰 부흥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갈망하면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수문 앞 광장.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이 버렸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참된 말씀을 깨닫고 붙잡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 수문 앞 광장이었어요. 많은 그러한 문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수문 앞일까? 이 수문 앞이라는 것은 물이 분명히 있는 곳이에요. 그 성에다 물을 이렇게 넣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문인데, 여러분, 이 수문 앞에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 성경에 보면 물로 많이 표현이 됐습니다. 여러분, 물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은 무엇보다도 씻어내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를 씻어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과거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 내가 실수하면서 짓는 죄까지도 알고 모르게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은요, 이 물에 비유하면서 물은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 여러분, 우리 인체의 60% 이상은 물로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60%의 물을 유지하려면
이 몸에 필요한 물들을 수시로 우리는 자주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적정한 양을 마시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물을 마시게 되면 내장 기능, 피부 탄력성, 혈액 순환, 면역력, 기타 등등 몸에 굉장히 이롭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무조건 체질도 모르고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신다? 여러분, 이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모자란 물을 적정하게 채워줘야 합니다. 이 적정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몸에 이상이 오고 갈증이 오는 이러한 경우를 겪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린 결과가 뭐였냐면 영적인 갈증을 그들은 느꼈다는 겁니다. 영적인 갈증.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으로 해결받고 많은 것을 거머쥐고 소유해도 영적인 갈증,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만족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이 기사를 보니까 이 포브스라는 여러분 그 잡지가 있죠. 그 위는 억만장자들, 요즘 백만장자 갖고 성이 안 차게 되는 것 같아요. 억만장자. 이 억만장자들이 모든 것을 갖고 남들이 볼 때 성공에 부러워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들은 늘 목말라하고 불만족에 빠져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세상의 풍요를 누릴지라도요,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픈 것, 여러분,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채워져야 우리 인생이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목마른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생수의 강, 이 강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은 돈 없는 자, 자격 없는 자, 모든 자들 와서 정말 이것을 먹고 마셔라. 너희들이 어찌해서 정말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느냐. 그것으로 너희 영혼의 만족이 안 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움켜잡느냐. 분명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 회복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을 그냥 말씀을 강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일어났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앉아 있었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일어서는 경우가 보통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말씀의 책을 딱 펴자마자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받고 싶은, 말씀의 기대가 사모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에스라가 광대하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육체를 땅바닥에 댄다는 것은 부복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나의 존재의 가치고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된 것은 과거의 어린아이 신앙, 그런 신앙으로 살았다면 이 어른의 신앙으로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놀라운 그러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는 그러한 기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는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모두 관대하고 정말 유연하고 후한 점수를 자신에게 매깁니다. 남에게는 굉장히 박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정작 자신의 진실된 내면을 우리 스스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는 날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부족하고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라던 이런 죄인된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시작되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도 백성들이 정말 말씀을 대하니까 그들이 회개하면서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런데 그 울음바다가 절망의 울음바다가 아닙니다.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소망을 찾아가는 그러한 회개였어요.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왁 뜯어 말립니다.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느헤미야는 오히려 너희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근심하지 말라 당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진실하게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진실하게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만났다는 증거는 뭐냐? 우리의 삶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된 모습 이제는 매듭짓고 하나님이 새로운 카운트로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요,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그렇게 쫓아갑니다.
자신에게 이로운 말씀, 필요한 말씀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어른의 신앙이 되면 자기 형편에 맞는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형편과 상형을 뛰어넘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른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과거에 말씀을 재어보고 따져보고 해석해보고 말씀이 내 기분에 맞으면 따라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사로잡았으므로 이제는 됐다.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너희들 말씀이 지금 제대로 워킹하고 있으니까, 작용하고 있으니까 과거처럼 슬퍼하지 마라. 너희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을 기뻐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해 102세가 되신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이세요. 그분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 사람의 표현들이 있죠.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익어가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삶의 체험과 여러 가지 형편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익어가는 것이다. 이런 고백도 있는데 이분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마음의 눈금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금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어리고 젊었을 때는 마음의 눈금이 몇 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을 보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흑백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지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어린 경우에 객관식 그 설문지를 조사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많으면 굉장히 힘들다 그럽니다. 그냥 좋다, 나쁘다, yes, no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하게 해야지. 예를 들면 매우 좋음, 조금 좋음, 보통, 조금 나쁨, 매우 나쁨 이런 식으로 한 5가지 이것이 어떠냐 이런 설문을 조사하면 어린 나이일수록 이것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좋고 나쁨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하게 되고 사람 관계도 다양하게 경험을 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판단하는 기준도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포용력도 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은 나이 든다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의 눈금이 더 많아져서 모든 상황을 볼 때 볼 수 있는 그 생각의 가지수가 점점 넓어진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것이 말이 되나? 이런 생각과 판단이 앞섰다면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궁일의 영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그러한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축복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마음의 눈금이 늘어가듯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더욱 넓어지고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은 나라는 기준으로 내 눈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사건이 주어지면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넓은 시야, 하나님의 넓은 그 이해력,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이번 부흥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회복되며 더 넓은 마음의 눈금, 더 촘촘한 여러 가지의 마음의 눈금이 새겨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